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음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본 하도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은 그 텔레비전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인가 10대인가 들었던 본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제 기억으로는 우간다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전통 인사를 언급하면서 매우 합당하고 매우 적절한 인사다라는 말이 화제가 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인사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그때 그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나라의 전통 인사는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아프리카의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인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세대만 해도 이러한 인사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또래 그 이하 세대에서 만났을 때 식사하셨어요? 그런 인사 안 하죠. 우리는 사실은 저희 세대는 그렇게 배고픈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서로 만났을 때 먼저 끼니를 걱정해주고 끼니를 확인하는 것이 인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사 한 끼 그럭저럭 하면 그날 하루는 참 괜찮은 하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안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인사가 밥 먹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게 예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 가난했던 우리나라의 그 서글픈 옛 모습을 말해주는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를 드러냅니다. 그 사회나 시대의 보편적인 바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진지하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우리의 인사는 배고픔 없이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가난한 시절의 우리 민족의 바램을 담고 있고, 또 그렇게 나도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걱정해주는 우리 민족이 가진 그 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유한 정서를 반영해주는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사는 또 있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자, 이 인사도 생각해 보시면 역시 정녕 정말 안녕하지 못한 시대를 살았던, 늘 외세의 침략과 외세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변국의 침입에 시달려 했던 역사 속에서 서로의 안녕을 묻는 것이, 평안을 묻는 것이 우리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영어의 인사는 무엇입니까? 영어는 good morning 그러죠.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그들은 서로게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서로의 이렇게 기분을 좋게,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서로의 기분을 좋게 환기시키는 인사를 그들은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라고 묻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괜찮습니까? 편안합니까? 이렇게 서로를 걱정해주는 그러한 인사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 민족의 그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인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나라 가운데서 늘 주변 국적에 끊임없이 침략을 받아오고 괴롭힘을 당했던 역사적 경험을 지닌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우리와 비슷한 말로 인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샬롬입니다. 샬롬. 무슨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이죠.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들은 인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다른 무엇보다도 평화라는 것이 정말 간절한 열망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평화롭게, 제발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러한 소망이 담긴 인사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평화에 대한 열망은 단지 인사로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해야 할 삶이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할 덕목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맺게 하시는 세 번째 열매가 바로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어떠한 수고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녀를 위한 우리 부모들의 수고와 헌신같이 힘들지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서로 관용해야 하고 염려를 그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거리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평강이 넘치는 삶,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이제 이웃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여호와 샬롬이 성경에 처음 나온 사건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받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왜 기드온은 그것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였지만은 기드온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마침내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비로소 기드온은 하나님이 참된 평강이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미디안으로부터 고통과 압제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겨 농사의 풍성한 소출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바알도 섬겨야 풍년이 들고 가나안에서 풍요롭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로소 기드온은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자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는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우리의 평안을 담보해 준다라고 믿습니까? 뭡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돈이 있어야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일단 마음은 편하긴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걱정은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이 어느 정도 우리 인생의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몇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굴지에 하나그룹 부회장이 다니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활동은 일절 안 하시고 그냥 예배는 그래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니셨어요. 예.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였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그 권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고 그 이름이 뭐였더라고 한참 얘기하다가 아까 좀 전에 생각났는데 하여튼 김 권사님입니다. 김부영 권사님이라고. 김 권사님이신데 저는 그 권사님이 했던 얘기가 종종 생각이 납니다. 예. 이 권사님들 몇 분하고 신방을 가면서 권사님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워낙 뭐 권사님들끼리 뭐 서로 잘 알고 친하니까는 별 얘기들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형편이 어려운 권사님이 그 김 권사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참 권사님은 참 좋겠다. 무슨 걱정이 있어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 그러면서 부러운 듯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 권사님이 하시는 대답이 돈이 있다고 무슨 걱정 없이 사는 줄 아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면서 살잖아. 그렇게 또 물으니까는 그렇긴 하지.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지.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시는데 제가 그 말을 참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물론 우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야 뭐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권사님의 그 흐리는 그 말투에서 남들에게는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답답한 일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돈은 있어서 뭐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지만은 나도 참 힘든 일이 많고 나도 참 걱정이 많다. 아마 그러한 느낌을 그분의 대답에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다라고 믿지만 사실 돈이 많다고 평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평안이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베이징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계올림픽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의 제전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 축제, 이 올림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나라 간의 선의의 경쟁이 아닌 갈등과 분열만 더 부추기는 서로 그냥 막 온라인상에서 그냥 막 욕설을 하고 그냥 서로 그냥 감정이 상하고 막 서로 막 원수지간이 되어지는 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뭐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평화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당시 세계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역사는 뭐라고 부릅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가 유럽 대륙과 지중해 세계를 정복하고 방대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 안에 전쟁은 그치고 그 안에 속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평화는 힘으로 무력과 전쟁으로 얻은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가 임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안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는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예로부터 평화, 곧 샬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줍니다. 그분의 별명을 여러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이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멍에와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천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한 화목 제사를 드리시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평화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되고 견고한 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벽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벽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세워진 분리장벽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이렇게 견고한 벽을 세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서슴없이 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저 개와 같은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드신 것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려고 만들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지옥의 그 뜨거운 불을 피우기 위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만약 이방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은 절대로 돕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방인들을 태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이 가득한 이러한 독선과 지독한 편견은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만큼 그 이상 그들은 역사적으로 거꾸로 차별과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박해는 시작됩니다. 로마 대화재 당시 이 사건의 주범이 유대인들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한 로마 당국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도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돌자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퍼져서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하고 무시한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도 증오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두껍고 견고한 벽이 무너져 버리는, 정말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견고한 벽이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지금까지는 서로 원수와 같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차별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나란히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떠한 이념도, 어떠한 정치도, 어떠한 도덕도, 또 어떤 다른 종교도 할 수 없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평강의 하나님을 믿어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전하고 평화를 이루는 피스 메이커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아니 자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평화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생각과 방법으로 교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따라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관계 파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같은 일들을 벌이며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의 열쇠는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참된 화평을 누리는 과정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들, 곧 이방인들도 평안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곧 유대인들도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여 평안을 얻은 자로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날마다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금까지 본 성령의 열매와 같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무슨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남들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들을 하고 나만 특별히 무슨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니까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벽을 세우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멀리할 사람,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며 살았는데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면은 그 모든 경계선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간증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정말 예전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나니까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예배 시간, 찬양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예배 시작해서 눈을 감고 이제 찬양 한번 해볼까 하고 찬양 시작하고 기도하면 어느새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잠깐 나는 눈을 감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옆에서 뭐에 끝났어? 그럽니다. 졸았다는 게 아니에요. 졸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냥 온 영과 온 마음이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로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람을 대하는 거리낌이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은 가까이 해도 괜찮을 사람, 저 사람은 멀리하면 좋을 사람, 이렇게 사람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니까는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제가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참 부끄럽지만은 그때 제가 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동기인데 원래는 참 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벽이 서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청년부 임원을 함께하면서 그렇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없어서 목이 메입니다. 아무튼 청년부 임원을 함께하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쩌다가 동기 모임으로 만나면 조금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때 같이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그런 생각은 안 들지만은, 그런데 아무튼 당시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는 전혀 그 친구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런 판단이 사라집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닌 여사친이죠. 여자 사람 친구인 그 동기한테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이상하지만 정말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정말 그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면은 예배의 참된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주의 권속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교회에서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시면 우리 모두가 진정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는 몰랐지만은 그때 우리가 서로를 만나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빨리 천국을 가야 되겠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무슨 황금으로 뒤덮여서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냥 황금이 그냥 가득해서 너무 좋다.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우리 안에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마지막 축도에도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바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케 하시고 우리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에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떠한 화평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결코 그분은 사라지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너무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그분의 존재를 간과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찾고 그래도 예수님은 열심히 찾지만 성령님의 존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기에 소멸하고 있기에 그분의 역사, 그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미처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아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순간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의 삶에 화평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고 우리의 인격은 어느새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화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라는 증거는 참된 그리스도인됨은 바로 사람들과의 화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스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세상에서 일어난 별난 일들, 별별 일들을 기록한 백과사전에 실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살던 두 자매가 어느 날 삼위일체론에 관한 논쟁을 벌이다가 심하게 다투어 한 집에 원룸 아파트에 살면서도 집안의 금을 긋고 그 금을 서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서로 말도 하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러한 잡다한 이야기들을 실은 백과사전인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이 백과사전의 저자인 스티븐스는 이러한 멘트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해박한 신학적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과연 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여러분, 이 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평화의 삶, 평화의 메신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참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헌신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화평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막힌담이 있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은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러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말해줍니까? 겨자씨, 겨자씨 아시죠? 그 후추 한 알과 같이 정말 겨우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것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얼마나 작은데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기도의 능력,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바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관해서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란 뭐예요? 단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곳, 나의 삶의 자리에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 가정이 평화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하고 나아가 이 사회와 이 민족이 화평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며 차별과 혐오의 발언을 함부로 쏟아내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과연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입으로만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할 뿐 실상은 성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는 바로 화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바랍니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